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낙원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 310장을 연이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더러워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진 낙원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기 원하오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을 믿어 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도 있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체험해보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쳐서 갖는 사고나 견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내는 의존적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최씨들은 고집이 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냥 한번 마주쳤거나 몇 마디 말을 나누었을 뿐인데 내가 가진 피상적인 이해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분석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가늠하고 경제력을 다 파악하고 나아가 장차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편견이나 선입견이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고 구체적으로 현실에 내리 반영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의 편견이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하고 한정된 경험과 감정적 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외국인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편견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2%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여인을 물이 갈급하고 가슴이 목마른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부정한 여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더러운 여자라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이웃들의 비아냥과 따가운 시선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길러갈 수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샘터로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왔었고 그때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근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적이 드문 낮 12시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시간이 6시, 옛날 성경에는 6시로 되어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간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식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낮 12시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말씀 중에 19장 14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시간이 제6시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준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낮 12시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만난 시간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아니 못 박으라고 넘겨준 시간은 6시, 낮 12시인데 그 이후에 못 박은 시간이 그 이전인 3시, 오전 9시라는 게 말이 되나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는 셈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성경을 따로 읽으실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유대 시간은 낮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니까 오후 6시에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를 말할 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오전 6시는 0시, 7시는 1시, 8시는 2시, 오전 9시는 3시, 낮 12시는 6시, 오후 3시는 9시, 오후 6시는 12시가 됩니다. 1시간 단위로 계산하죠. 그런데 밤을 계산할 때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파수꾼들이 교체하는 야간 교대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가 아니라 경이라는 말을 써요. 1시간 단위가 아니라 3시간 단위로 경을 씁니다.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는 1경,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이런 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시간 단위예요. 로마 시간은 좀 다릅니다. 로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 시간하고 같아요. 12시간을 표시합니다. 오전은 밤 12시부터 낮 12시, 오후는 낮 12시에서 밤 12시죠. 단 밤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1경, 2경, 3경, 4경을 썼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의 시간은 모두 유대인들의 표기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밤을 계산할 때는 경을 사용하는 로마 시간으로 표기되었고요. 공관복음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낮에는 유대인들의 시간, 밤에는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주후 90년경에 매우 늦게 기록되었고 기록된 장소도 유대 지역이 아니라 로마 관할 하에 있는 이방 지역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로마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굳이 유대식 시간 표기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전부 로마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로마식 시간 표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 시간을 따르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 시간으로 3시, 오전 9시고요. 돌아가신 시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시에 말하는 6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19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에서 넘겨준 시간은 6시라고 했는데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의 6시는 로마식 시간이니까 새벽 6시거나 저녁 6시인데 새벽에 잡히셨으니까 새벽 6시가 맞죠. 그러니 예수님은 새벽 6시에 사형에 넘겨지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6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낮 12시가 아니에요. 유대식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맞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시간이 같은 6시인데 이것은 로마 시간 6시예요. 그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6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주석에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6시를 낮 12시라고 밑에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같은 요한복음인데 4장에서는 유대 시간을 쓰고 19장에서는 로마 시간을 쓸 리는 없거든요. 똑같이 로마 시간을 쓴다고 했을 때 6시는 오전 6시거나 저녁 6시일 텐데 새벽부터 예수님 일행이 걸어와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을 리는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시는 로마 시간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6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더운 한낮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시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정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낮 12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진 6시는 로마식 6시니까 오전 6시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6시는 유대식 6시니까 낮 12시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요한복음인데 다르게 얘기해요. 사실 저도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을 잠시 배제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6시를 낮 12시라고 못 박아놓고 한낮 12시에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왔으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라면 혼자 온 것이 뭔가 좀 외로운 사람이라는 짐작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왔다고 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으니까 부정한 여자고 죄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것도 어쩌면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자를 죄인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당시 사회 구조상 남편이 5명이라는 말은 이 여자가 피해자라는 의미이지 남자는 남자를 마구 밝히는 음란한 여자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맘대로 남자를 5번 갈아치웠다기보다는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주 불결하고 추잡스러운 여자로 보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아주 나쁜 죄인으로 가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지요. 사실 어쩌면 이 여자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일 뿐이지 우리와 매우 다른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편견을 깨트리시는 주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도 깨트리실 뿐더러 이 여자의 편견도 깨트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편견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취급해서 거리를 두고 경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함을 잃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마저 포기한 극악무도한 배교자였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피를 섞고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성경을 변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세우는 아주 나쁜 놈들이니 개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것이 전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삶에 매여 살다 보니 영적인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저 당장의 고통과 고생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 여자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여자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 가진 것처럼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해방시킬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나 만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니까 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을 만나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나름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만 이 여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사실은 이 여자가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님을 잘 말해줍니다. 평범치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벅찬 것이에요. 배우자가 바뀐다는 것처럼 인생에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치고 힘들고 슬프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사이에 주님은 물을 길러온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홀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물을 좀 주시지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나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마주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기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해요. 이건요, 비웃음입니다. 이런 거죠.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은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텐데 유대인이라면서 당신은 전심도 없냐? 라는 조롱과 경멸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웃음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머니에서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아주머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줬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은 물을 퍼낼 도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 우물을 처음 만든 야곱 할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남자에게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생수를 준다는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머니,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마음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그 물 좀 저에게 줘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다시는 여기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그 물이 필요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절실한 그것,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말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물을 길러오지 않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고생하지 않고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는 것이고 자식들이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바람이에요. 어찌 보면 영원한 물을 달라는 말은 정말 믿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좌절과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겪어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봐요! 하는 체념과 탄식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그 어떤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도 진지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생, 구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기의 삶이 퍽퍽하고 힘겨워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 다른 것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뿐이야 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니 더 소중한 것들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허덕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고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은 당장 시급한 문제보다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고정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만 삶의 고통에만 주목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는 것들에만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 넘어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함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한 사람이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이 여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머니, 가서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예? 갑자기 왜 남편? 저는 남편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여자는 물을 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반복되는 힘겨운 일상 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고 고달팠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참고 우습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먹는 물이 있으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나에게 한번 줘보시오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여자의 남편을 진짜 만나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짜고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남편을 데려오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남편을 데려오라 말아야? 라고 화를 내는 대신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말을 끊어버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요?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군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게 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시려고 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이 여자가 남편 이야기만 하면 할 말이 없는, 남자를 마구 갈아치우는 죄인이라는 편견이 사전에 깔려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죄책감을 별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마음, 저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아마도 선생님은 선지자신가 봐요.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 지금은 이토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수가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채워지기만 바랐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삶이 바뀌거나 자유와 평강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느껴질 뿐이고 그러니 뭔가 신앙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관심 자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하루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선용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돼요. 교회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해지고 그냥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게 교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직 다 신앙을 경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어보기로 한 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그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의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심산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인가요?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머니, 제 말을 믿으세요. 이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여자는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나와보세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어서 와보세요. 이분이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계세요. 어서 나와보세요. 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여자는 물동이를 팽개치고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유대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편견이 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던 마음이 영적인 것에 조금씩 열리게 되고 비로소 그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선입견 역시 깨어지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깊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메시아 오시면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시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때 내가 당신이 찾는 메시아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지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심령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에요. 5번이나 이혼한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겨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의 뜨거운 열정의 모습을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흥분해서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라서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 진정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사이비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진정성 있게 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가 참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에 와 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성실한 태도, 진실해 보지 못하는 고백,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전도를 할 의욕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겪은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잘 알기에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 분명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 진실함이 그가 믿는 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는 바를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주의 말씀 앞에서 모두 깨어지고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세가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우리의 견고한 편견이며 선입견임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직 주를 향한 확신과 진실함으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도 깨어지고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메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과 내 마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해아를 치루어서라도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주님, 낭망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채우실 수 있는 내 영혼의 잔을 날마다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밤내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져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변화되고 이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1절과 2절만 들으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일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오후 예배와 수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활용하여 가정 예배지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매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각자 하루에 10분 이상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릿 행사가 10월 말까지 참가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에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실시하오니 시간 내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두천 시차례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혜 권사님, 김영구 집사님 입원 중이십니다. 그 이외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나시는 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536장 3절 4절 들으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질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